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8장 찬양하겠습니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 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날 아침에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확신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으며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 시간,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수능을 본 우리의 자녀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준비한 모든 것을 다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학업에 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주님 주신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학업에 정진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하여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부모 세대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쉼을 구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주님께서 또 예비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진심으로 내어드려오니 주님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허락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해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열정과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며 성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 또 좌절의 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때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빛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오늘 우리는 말씀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자고요? 돌리자. 뭐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능합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의미상으로는 좀 부정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진다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에 더하여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뺄 수는 있느냐? 의미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은 거의 무한대예요. 무한대에서 우리 한 명의 어떤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이고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글로리하게, 글로리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할 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영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영광이 올 때도 있고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어떤 성취죠. 입신양명이라고 합니다. 몸을 세워가지고 이름을 드날린다 하는 뜻인데 우리가 이렇게 섰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름을 기억해준다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지만 모두가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텔레비전 같은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 유명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의 영광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돈 많은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유명세, 영광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 이 영광은 어디 범주에 들까요? 우리 개인의 영역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정도까지만 해서 그것이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자주 만나는 친척이 아니게 되면요, 나이가 일어난 영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면 뭐예요? 그랬어? 언제 그런 거 했어? 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때 그것을 이룬 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마음, 자부심을 갖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이 많이 반영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 어떤 관련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칭송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네. 저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계셔.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칭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뜻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는 종종 준비된 사람들 혹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구원하시는 장면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무엇인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의 택한 어떤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된 그분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삼으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1살, 22살 그때쯤에 저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거나 기도 모임을 할 때 어떤 영적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대화한 듯한 그런 체험을 한 것은 21살, 22살 때쯤 그때쯤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이 지금까지 굉장히 강력한 믿음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하고 자주 만나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분들을 제가 좀 의심해요. 만나신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자주 만나주신다고 하면서 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깨달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감동적인 것, 우리의 생각의 변화 이런 수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성령 체험을 통한 방언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은사 체험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은사 체험 자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나마 감사하게도 은사 체험을 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거의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깨닫고 나도 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며 찾아올 때에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초대교회가 부흥하던 때는요, 한 가지예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많아지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였던 때는 언제입니까? 한국교회가 칭찬받을 때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물론 거기에 복받는다도 들어있어요. 한국교회가 칭찬받는다라고 알려지던 그때에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진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의 깨달음의 고백이 일어난 다음에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1.5세대 내지는 2세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보여주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이 스데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한 거죠. 논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다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칭찬 듣던 교회에 대하여 비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오늘이 아니고 이제 13장입니다. 12장,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뭐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핍박의 때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하다가 영적인 부흥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핍박이 발생하고, 이런 핍박의 시대에 다시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칭찬받는 시대가 되면은 교회는 크게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되는 데까지 이렇게 300년 정도의 핍박의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로마의 교회가 될 때까지 약 300년의 시간 동안에 교회는 이 믿음의 그 본질을 지키면서 칭찬 듣는 것을 유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라고 하는 국가의 위대한 종교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방, 비난, 이 비방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비난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잘하는데도 비난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까 봐 핍박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비난은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받는 비난입니다. 한국교회가 최근 10년 이상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세속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돈과 사회적 성공이에요. 돈과 성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기독교의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루어낸 교회의 모습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죠. 이룬 것 때문에도 기분 나빠하지만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 그 성공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위기다 하는 이야기를 거의 20,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20, 30년 동안 우리는 교회 위기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가 변화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답이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복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믿음의 약한 자들을, 그들의 연약한 점을 보완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삼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왔던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굳세하기 위한 믿음이 강한 자들의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훌륭하셨고 하나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해 보시면요,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훌륭해진 겁니다. 여러분이 훌륭해진 겁니다. 믿음의 좋은 선생님들이,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가르쳤고 도와주었던 믿음의 선배와 선사님들이 지금 우리보다 신앙이 좋다라고 절대로 강하게 확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족한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우리가 믿음이 강해진 수준에 도달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그걸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학생이고 제자이고 후배인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환갑 나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60세 먹으면 굉장히 많은 나이였고요. 60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 요즘은 안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어른들이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 어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젊은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뭐 좋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윗세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윗세대가 계속 건강하게 살아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커져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기는 했을 거예요.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 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쩌면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렇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을, 착함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을 함께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꾸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한 적이 있는가? 지금도 기쁨을 주고 있는가? 과연 그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선과 덕을 이루는 것으로 하고 있는지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은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은 뭐예요? 생각일 것 같아요. 입은 뭐예요? 고백인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이야기들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달달달 외워서 이야기한다 하는 수준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 모두가 비슷한 의미상으로는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과 말과 심지어 행동까지 일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되는 일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달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르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뭔가 다른 것 같고 연령에 따라서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다릅니다. 그 다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시대에 2024년 거의 끝나가죠. 이제 202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본받으며 산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위로하심을 가지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한 마음, 한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실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이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내가 두 번 나오죠. 4절에도 인내로, 인내와, 우리가 뭔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오래 참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뜻이 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잘 견뎌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가능성을 이제는 어떻게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그것을 실행하게 될 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김동석의 이야기를 따라가자 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동석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는 이제 발견하였지만, 그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나중에 이단으로 좀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하신 분입니다. 너무 신비주의를 이야기하셨는데 이분이 교회 설교를 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온 교인이 실천했다
라고 동의가 일어날 때까지 같은 설교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하셨대요. 한편으로는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설교하고 끝나는,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삶에 나가서 실천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런 시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한 달 걸리고 2달 걸렸던 그 실천이 거의 일주일, 2주일 단위로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좀 지나친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어쩌면 반복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기록된 이야기, 해석된 이야기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행하고 행동하는 그런 말씀으로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까지만 읽었지만 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부족한 상태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받아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바울의 깨달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서로 받아주어라. 이 가르침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러 갈 때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 바울의 제자, 그 사람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잘 못했나 봐요. 정말 못했나 봐요. 그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마 야단친 것 같기도 해요. 그랬더니 마가가 저 갈래요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 한 대전쯤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바울이 마가를 야단친 거죠. 그랬더니 마가가 대전에서 근데 그만 갈래요 하고 이제 서울로 돌아간 건데 자기 집으로.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난처한 상황에서 부산까지 이제 전도하러 갔다 오게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보다 더 먼 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마가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마가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받아 주어라. 바울의 오랜 신앙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가르침입니다. 바울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된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 됐다라고 하면서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사람들을 밀어내고 외면하고 편을 가르고 수준을 나누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맡아주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품으십시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맡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사람을 맡아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노년에 깨달은 귀한 가르침입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주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에 반복되어 나온 인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끝까지 참아줘야 됩니다.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약한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고 그들의 약함을 우리가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필수적인 것입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강하고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품어주고 담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나와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가 연약할 때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진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또다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알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곳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한 주간 되십시오.